2020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에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니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대로 설계하시고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3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사망과 어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육신의 몸을 입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건만 저희들은 미련하고 약하여 아직도 죄악의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영광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의의 행포와 무력과 오만함을 심판하시고 서로 싸우고 정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마음과 가정, 교회와 사회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므온이 주의 구원을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찬송했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 이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만방에 알리고 찬송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요셉과 마리아의 찬미와 순종과 믿음을 저희들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날은 바로 구원이 선포된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평화의 날이며 암흑이 사라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만민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의 영광과 크신 이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은총과 평강의 하나님, 아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겪은 고통과 괴로움,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소망 얻기 힘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
말씀 듣는 중에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소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백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육체의 고통으로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들을 홀로 두지 말아 주옵소서.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은 강력하게 권한다. 무엇인가를 하게 만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력하게 사로잡고 휘어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빚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부모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엄하게 가르치죠. 그러나 친구처럼 친근한 부모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하는 부모도 있지만 묵묵히 말없이 응원하고 돕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세상의 관계에 따른 순종과 다릅니다. 부하가 상관에게, 종이 주인에게, 힘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깨닫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순종을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는 순종입니다. 감격하여 따를 수밖에 없고 기쁨과 감사로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1937년에 발표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는 디즈니사가 최초로 발표한 장편 만화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는 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애니메이터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킴벌은 일곱 남장이들이 외출 후에 돌아와서 백설공주가 만들어 놓은 수프를 먹는 1분 남짓되는 장면을 몇 달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킴벌의 상사들은 킴벌이 만든 난장이들이 수프 먹는 장면을 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용상 그 부분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여긴 거죠. 그 소식을 들은 킴벌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몇 달을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절대로 뺄 수 없다.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직장 상사 임원들의 견해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킴벌은 사장실을 찾아가서 그 장면을 빼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백설공주 만화는 지금도 전 세계 아이들이 즐겨보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워드 킴벌은 상관들의 안목을 믿었습니다. 상관들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포기했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뜻을,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도 각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당함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 갈라디아 등지로 선교 여행을 떠나왔을 때 성경은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대단한 분들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힘들지만요, 살면서 겪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눈물 흘린 일, 가슴 찐 일, 한숨과 탄식으로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눈물 짓는 일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인간인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모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일까요? 어쩌면 자기 자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불편, 남과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갖는 불만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시편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되기에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고난이라 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환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민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노니람 조더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얀마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조더신 선교사가 미얀마에 도착했던 19세기 초에, 미얀마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불교가 아주 왕성해서 국가적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의 입국을 막았고요, 선교를 막았어요. 그래서 조더신 선교사가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혼자 버티면서 선교를 하는데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이 그냥 7년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17개월은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상처로 조더신 선교사의 손과 발에는요, 수갑과 쇠사슬 자국이 평생 남았다고 그래요. 평생 그 수갑 차는 것과 쇠사슬 자국이 남은 거예요. 출감 후에 이 조더신 선교사가 끈질기게 전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기를 좀 보내달라, 이주에게 달라 요구를 했는데 정부의 고위 관리는 그때마다 거절하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국민은 내가 전하는 형편없는 거짓말을 믿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요. 조더신 선교사는 그렇다면 당신의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면 전도해도 상관없을 텐데 왜 이주허가를 해주지 않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위직 관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네 말은 믿지 않아도 너의 상처와 열정에 감동받아 개종할 것 같아 허락해 줄 수 없소.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의 열정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힘드십니까? 계획했던 일을 하나도 실행하지 못한 올해가 원망스럽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이 유익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고난도 헛되지 않다. 너희의 고난도 헛되지 않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항상 우리를 정화하고 연단하십니다. 고난은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선자와 사기꾼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이단과 사꾼들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법으로 간주되면
신앙을 파고 사는 자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달아납니다. 고난은 거짓 교사, 거짓 복음, 거짓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제거합니다. 만일 예수로 인한 고난의 풍랑이 몰아친다면 오히려 유익할 것입니다. 가장 격렬한 고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완전하게 하며 주님께 대한 순종을 강화시킵니다. 세상은 일치 단결해서 교회를 대적하지만 교회는 고난을 통해 더욱 굳건해집니다. 고난은 교회를 파괴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이 시간 힘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메뚜기에게는 1mm의 상처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 정도 상처 입은 메뚜기는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장 종지처럼 작은 그릇에 담긴 물에 소금 한 수저를 넣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한 수저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소금 맛이 날까요? 강물은 맹물 그대로입니다. 소금을 고난이라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믿음이 커야 합니다. 간장 종지가 아니라 강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강물 같은 그릇이 되어야 되고 강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면 됩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그릇이에요. 지금은 고난의 시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도 잠이 오지 않아요. 입맛도 없어요. 오직 교회와 성도들 생각을 하면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 잠이 오지 않고 입맛이 다 없어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주름도 늘고 점점 머리는 빠지고 하얗게 변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목표는 이 힘든 순간, 이 고통을 잘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위해 견뎌야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이겨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에,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고난을 이기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 고난을 견디는 사람, 이기는 사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는 천국 백성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기쁜 성탄절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모두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절망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투에 헌금을 넣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사 성도들의 종성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1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경배하는 여러분을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굳센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 기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순결하여 주옵소서. 선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전병을 앞에 이렇게 들으시고 이 빵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몸을 받습니다. 아멘.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 모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계하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하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만 진심으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드리지 않습니다. 2021년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2021년 첫 주일에 나누겠습니다. 2021년 평택엘림교회 영원한 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함께 2021년 우리 평택엘림교회의 비전은 평택엘림교회 다시 시작입니다. 첫 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나 직접 교회에 오셔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평택엘림교회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헌금을 성탄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심령이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